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어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섬김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신 많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들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으로 봉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의 중요한 자세는 자기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내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많은 교인들이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여 사회가 매우 불안합니다. 심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사회 불안과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이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은 서로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었는데 교우 여러분들의 따스한 위로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와중이지만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24시간을 오롯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에 대고 크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 좋은 말들을 그동안 왜 자주 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말들을 꼭 하십시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고우세요, 예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저를 보고 그렇게 인사하는 간호사나 또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너희 아버지께 용돈 받았어, 뭐 밥아도 먹었어 이렇게는 말해도 너희 아버지 참 잘생기셨어 그렇게 하는 말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닮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심경을 그 요약한 단어 중에 컴퓨터 자판에서 지움을 뜻하는 델리트라, 지워버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리부팅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를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판세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담긴 거죠. 2020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마 거의 없겠죠.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큰 불안 앞에 서 있죠. 코로나로 시작한 깊은 어둠이 도대체 언제나 사라질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는 오늘 한 해를 잘 마칩시다. 올해 있었던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는 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여유와 따스함,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집중해서 요약해서 보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어떤 분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런 폐업 인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피로 힘든 하루를 시작하시던 아침 손님들 힘내세요. 바쁜 점심시간 늦게 나오는 음료 기다려주신 손님들 감사해요. 매일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던 손님들 응원해요. 책 읽으러 오셨던 조용한 손님, 즐거운 모임 가지시던 여러 손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얼마나 참 좋은 말들입니까?
어떤 힘에 밀려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일터를 접고 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일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도 고마움과 따스함을 잃지 않는 마음은 그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떠나가는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북부의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을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그것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더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지고 율법으로 돌아서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고 그런 불편한 바울의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서부터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관계가 끝장나 버리는 건 아닐까. 읽는 사람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다가올수록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록 2020년이 우리에겐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대체적으로 막 흥분하게 되고 마구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일에 직면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인 거죠. 바울은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온유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온유함이란 말 그대로 읽어보면 아주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놀랍게도 이 온유함을 창조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창조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쉽사리 흥분하고 쉽사리 식어버리는 여기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 흔들리고 저기서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온유한 마음이죠. 예수님도 온유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시편 37편을 마음에 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37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올해 최고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아마 나훈아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렀던 노랫말이 아닐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거 말이죠. 시편 37편은 바로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출제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란 이런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단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있을 뿐이죠. 시인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이루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로 말씀하고 행동했더라면 오늘의 예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비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의 선택, 예수의 판단, 예수의 행동에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예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던 여성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하십시오. 예수가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도 별 수 없어 그렇게 폄하하고 말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며 시간을 보내신 예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다시 침묵으로 빠져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의 힘, 온유함의 신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온유함이란 창조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따스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멋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용돌이 치듯이 돌아가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온유함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멋진 선택을 할 수 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온유한 마음, 이 창조적인 품성을 이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좋지 못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온유함, 이 창조적인 품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들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이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 보아도 직면한 현실이 좋아질 수 없다면,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도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바라볼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경우에라도 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일에 대한 희열과 기쁨,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진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프리카가 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그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고 또 교회들마다 아프리카를 돕는 일이 유행처럼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마침 교우 한 분이 사진을 전공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그 사진으로 담아오신 분이 있어서 함께 교우들과 함께 슬라이드로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진들을 보고 나서 깊은 모순에 빠졌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해맑고 밝던지 얼굴만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창고에다가 재물을 많이 모아두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면 우린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거듭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게 결국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고 사랑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 만약에 평소에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결국 그것도 선한 일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대목이 오늘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란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였는데 올해는 우리들에겐 참 핑계댈 게 참 많았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 코가 석자라서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고 그렇게 둘러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제도 군선교를 하는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서 대접하는 일을 돕도록 모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워서인지 한 3분의 2밖에는 모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듣고 선뜻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조금이라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기뻐합니다. 만약에 예전 같으면 그 친구가 저에게까지 전화할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없었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 덕에 저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기다리는 기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가진 게 더 많아지고 그런 기회를 우리는 저마다 기다리며 살긴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기회라는 게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려는 기회를 찾는 사람은 우리 곁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게 불행해지죠. 오히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찾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당부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도 인간이기에 우리들 인간의 심성,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라고도 하겠죠. 이 바울이라고 해서 낙심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었습니까? 그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고했다는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였습니다.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이사라까지 피신을 하죠.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접해 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세웠던 도시인데 거기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 바울은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바울이 막연히 좋은 말처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 그의 경험이기도 하고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그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실망스럽거나 낙심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아예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인격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길에 나를 위해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신데요. 스스로 다 끝났다고 잘못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망스럽지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하신 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힘들고 어렵게 보내왔던 시간이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참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좋은 출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좋게 마무리하고 또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장차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손과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이 가정이나 또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예배가 몇 주째 계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 공동 예배뿐 아니라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모임 시간이나 물론 그것이 비대면이긴 하지만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목숨처럼 소중한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꼭 참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해마다 전통적으로 하던 송구영신 행사도 결국 많이 바뀌어서 비대면 위주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1일 날 저녁에는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쪼개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전에 오셔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묵은 거 다 털어버리고 축복 속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 희망, 축복이 있는 특별한 저녁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선정해서 우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미리 우리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또 그 시간마다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8가정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정신사납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기도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비대면으로 가정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11시에 꼭 같이 가족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에는 그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도 아마 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라도 첫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면서 첫 단추 잘 끼우셨으면 좋겠고 또 신년 헌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귀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귀하게 여기시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늘 깨워서 또 믿음으로 잘 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의 상황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장례를 잘 마치고 저희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이 참여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던 우리 성암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참 귀한 것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좀 답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이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